로마서 1장 8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8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있지 못했었고 로마 시는 세계의 중심으로 복음이 만방에 뻗어나갈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구원의 진리를 베풀고 또한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사람들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의 믿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어서 가르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소문이 나서 온 세상에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은 아니고요. 당시 로마 제국이죠. 당시 로마 제국 모든 곳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고 전도도 잘했다는 뜻이죠. 로마 교회를 모르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는 진리로이고요. 내 심령으로는 성령으로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즉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늘 섬겨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늘 바울의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증인이 되신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소망으로 간절했던 바울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로 견고함을 받게 할 수 있고 또한 로마 교인들도 바울을 믿음으로 안위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견고하게 하려는 말의 원문상 수동태라서 견고함을 받게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음으로써 견고함을 받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 뜻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이렇게 간절히 로마에 가려는 목적은 로마 교인들도 열매를 맺게 하기를 바라서입니다. 열매란 무엇일까요? 열매는 믿음의 열매인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습니다. 나무는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면 씨앗을 품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은 씨앗이 되어 다시 자기의 분신인 나무들로 자라납니다. 열매는 곧 나무인데요. 생명나무와도 같으신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언약을 믿고 작은 예수들로 태어난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고 예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나 자신을 예수 열매로 맺는 것이고 전도하여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것이 또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즉 열매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열매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한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 변화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 열매를 바라고 로마로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 섬김과 전도의 목적은 바로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그것만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열매가 되어야 또한 열매 맺는 다른 사람들도 본받아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에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말씀을 품어서 땅속에 말씀이 땅 흙이 씨앗을 품는 것처럼요.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대로 구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구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예수의 열매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행실이나 결과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변화된 사람을 볼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뿐이지 아직 씨앗이 될 말씀의 가르침이 부족하므로 바울은 그 말씀의 진리를 주어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낀 것이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은 늘 빚진 자처럼 은혜 갚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를 어차피 못 갚을 거니까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빚진 자처럼 은혜 갚을 목적으로 인생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갚아야 할 대상이 바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갚아야 함을 압니다. 우리는 제단에도 올려드리지만 또한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갚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답으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이 예수님이신가 아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또 마태 25장 45, 46절에 또 그 반대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자기가 전도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란 바로 지금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은 물론이요 아직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믿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교회 목회자로 눌러앉을 생각은 아니었고요. 다만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 2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즉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즉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가 파송을 해주어서 서바나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바울은 그 어디든지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길어야 3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서는 지도자를 세워 맡기고 떠나기를 반복했죠. 예수님도 공생의 후에 떠나시는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지도자는 떠남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수할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앉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헬라인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지식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이지만 자기의 모든 지식과 능력 중에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비하면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죠. 부끄러워하기는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고 또한 새 언약을 세운 소식이기에 언약에는 믿음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죠. 믿음이라는 게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믿음이니까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기에 바로 복음, 언약에 관한 복음, 언약대로 오셨다는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직 언약을 믿는 그것으로서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을 어긴 인간들의 죄값으로 생명을 갚아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새 언약을 자기 피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언약을 믿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능력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란 올바른 도리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언약인 선악과 언약이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파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반역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반역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반역자인 아버지 편에 있는 자식이 반역자임에 다름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에게서 태어나고 죄인과 함께 살고 죄인 편에 서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반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야 할 이유는 없었는데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의인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새로운 언약은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마귀의 머리를 밟아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 언약되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린 세월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잊지 않도록 새로운 계시를 더하시면서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이 왜 은혜인가 하면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는 증거이고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를 잃었지만 다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길이 언약으로서 열린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2에서 4절의 인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묵시 즉 묵시적 언약 묵시적 언약을 주시면서 믿으면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순종하게 하여 죄를 도말하시는 이 완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믿음, 최종적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주어지는 시점이 있고 언약의 성취 시점이 있어서 두 번의 초청과 점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에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미리 초대장 보내고 나서 응답한 하객수에 맞춰 잔치 준비한 후 다시 결혼잔치가 임박해서 두 번째 초대를 하는 것과 같죠. 혼주와의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았다면 첫 초대처럼 둘째 초대에도 다 응할 것이지만
첫 초대 이후 혼주와의 관계성이 깨져버린다면 둘째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가 상한 것이죠. 결혼 당사자들도 약혼이 있고 결혼식이 후에 있어서 의가 깨뜨려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성사되는 것처럼 믿음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기에 믿음이 끝까지 가야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과 무관한 본인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믿음은 시작이 되고 최종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써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내며 사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가 전혀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은혜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죗값을 치러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그저 빈손 내미는 마음으로 언약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내미는 빈손과도 같은 믿음은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빈손 내밀어 은혜를 얻은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 열매를 맺기에 전력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우리가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만족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빈손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처럼 그 어떤 사람들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서만 하나님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 나갈 줄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심령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은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